고기갱요 손오공 데스. Hello, I am 손오공. 안녕하세요. 손오공의 자유세계 손오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과 나눈 이야기 1권 14장 낭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내게 삶과 삶의 운동 방식과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그 밖에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 놀라운 대화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광범위하고 정말 포괄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질문 목록을 살펴보니 우리가 지금껏 다뤄온 건 처음에 5가지 질문들이군요. 삶과 인간관계, 돈, 직업,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목록에는 그 외에도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왠지 그것들은 이 대화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던진 물음들이니 하나씩 빨리빨리 다뤄보기로 하자. 자, 그럼 그 자료들을 지나 남은 질문들로 신속하게 옮겨가 볼 무슨 자료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 책에서 제시했던 자료 말이다. 자, 그럼 그 자료들을 지나 남은 질문들로 신속하게 옮겨가 보자. 그 남은 질문들은 그냥 간략하게 짚어가는 식으로 해보자. 6. 제가 이 생애에서 닦아야 할 업장은 무엇인가요? 제가 터득하려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너희는 배울 게 없다. 너희는 그저 기억해내기, remember만 하면 된다. 즉, 나를 재구성하기, remember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너는 깨달은 그 자체를 깨달으려 애쓰고 있다. 7. 한생이란 게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과거생을 거쳤나요? 그 생들에서 저는 무엇이었나요? 업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겁니까? 아직도 이런 것들을 의문스러워 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군. 정말 뜻밖이야. 과거생의 체험에 관한 철저히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그토록 많은 보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 중 일부는 과거생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놀랄 정도로 상세히 묘사했으며, 연구자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얘기를 엉터리로 꾸며내거나 지어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일 만큼 완전히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내가 자꾸 정확한 걸 주장하니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647번의 가구생을 살았다. 이번 생은 내 648번째 생이다. 너는 그 가구생들에서 모든 것이었다. 왕이었고 유황이었으며 농노였다. 선생이었고 학생이었으며 스승이었다. 남자였고 여자였으며 전사이기도 했고 평화주의자이기도 했다. 영웅이었으며 비극자였고 살인자였으며 구원자였고 현자였으며 바보였다. 너는 그 모든 것이었다. 업보 같은 건 없다. 이 물음에서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제 빛 같은 건 빛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이 너에게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체험하고자 선택하는 것들은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지 중 일부는 너희가 과거에 체험한 것에 달려 있다. 즉,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바램은 과거 체험에서 나온다. 이것이 너희가 업이라 부르는 것과 꽤 비슷한 것일 수 있다. 만일 업이 더 나아지고 더 커지려는 내면의 바램이라면, 진화하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바램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과거의 사건들과 체험들을 돌아보려는 바램이라면, 그렇다. 업은 존재한다. 그러나 업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요구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8. 저는 가끔 신들린 것 같은 기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이 정말 존재합니까? 제가 그런 건가요? 자신이 신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은 악마와 거래하는 겁니까? 그렇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은 존재한다. 너도 그렇고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 소위 영역이란 걸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영적 능력을 사용한다는 건 육감을 사용한다는 뜻과 같다. 이것이 악마와 거래하는 게 아닌 건 명백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 감각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너희가 말하는 악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언제고 아마도 제2권에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 에너지와 영적 능력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앞으로 제2권이 나올 거란 말씀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우선 이 1권부터 끝내기로 하자. 구, 좋은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될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치유하는 일, 곧 신의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도 이미 대답했다. 10. 섹스를 해도 괜찮나요? 이 체험의 배후에 깔린 진정한 의미는 뭔가요? 성행위는 몇몇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순전히 생식을 위한 건가요? 참된 성스러움과 자각은 성 에너지의 부정 혹은 변형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사랑 없이 성행위를 가져도 괜찮나요? 단지 육체적인 쾌감만으로도 성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섹스를 해도 좋다. 다시 얘기하는데, 만일 너희가 어떤 놀이들을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런 장난감들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갖고 놀지 말았으면 하는 걸 자식들에게 주는가? 섹스를 즐겨라. 그걸 갖고 놀아라. 그건 굉장한 즐거움이다. 왜냐고? 엄밀하게 신체 체험으로만 한정해서 말하면 섹스는 너희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과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발 섹스를 오용하여 성의 순수성과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청순함을 망치지 마라. 권력 따위의 숨겨진 목적을 얻기 위해 자기애를 만족시키거나 남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순수한 기쁨과 더 없는 한은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섹스를 이용하지 마라. 그런 기쁨과 항월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사랑, 재창조된 사랑이며 새로운 삶이다. 너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아주 근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성에너지의 부정에 대해서도 전에 이미 얘기한 바 있다. 성스러운 그 어떤 것도 부정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더 큰 진실들을 얼핏이나마 보게 될 때 너희의 바램은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행위나 그로 인한 몸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보다 덜 바라거나 전혀 바라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훨씬 더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각자 내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섹스의 좌우명이다. 내 물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은 너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이유를 끌어댈 필요가 없다. 그냥 원인이 되어라. 너희 체험의 원인이 되어라. 체험은 자신에 관한 개념을 낳고 개념은 창조를 낳으며 창조는 체험을 만든다는 걸 명심하라. 너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섹스하는 사람으로 체험하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행동과 그 밖의 행동들을 그만두게 되고 그만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뿐이다. 그건 그처럼 간단하고 그처럼 복잡한 문제이다. 11. 우리가 가급적 섹스를 멀리해야 마땅하다면 당신은 왜 섹스를 그렇게 근사하고 황홀하고 강렬한 체험이 되게 하셨나요? 무엇을 주시려고 그와 관련된 문제로 온갖 즐거운 일들은 어째서 부도덕하거나 불법이거나 탐욕스러운 걸까요? 이 물음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모든 즐거운 일들은 부도덕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며 어리석지도 않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즐거운 게 뭔지를 규정하는 흥미로운 연습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이 몸의 느낌이나 감각들을 뜻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모든 건 너희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섹스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 어떤 말도 섹스는 즐거움이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섹스를 즐거움 이외의 다른 온갖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보다 더 본질적이지는 않다. 섹스는 또 성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즐거움과 성스러움은 서로 잘 조화된다. 사실상 그 둘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섹스에 대한 너희 태도는 삶에 대한 너희 태도의 축약판이다. 삶은 즐거움이요 축복이어야 하는데도 너희 삶은 두려움과 근심, 충분치 못함, 질투, 분노, 비극에 대한 체험이 되어왔다. 섹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섹스를 억눌러 왔다. 너희는 자유분방함과 즐거움으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는 대신에 오히려 삶까지도 억눌러 왔죠, 모처럼. 너희는 섹스를 부끄러워했다. 너희가 삶을 최상의 선물이며 최대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악하고 부정한 것이라 부르며 삶까지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전에 삶에 대한 너희 집단의 태도를 돌아보라.
세상 사람들의 5분의 4가량이 삶을 시련과 고난, 시험받는 시간, 갚아야 할 업보, 반드시 익혀야 할 혹독한 교훈들이 있는 학교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삶을 죽음 뒤에 올 참된 즐거움을 고대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혹독한 체험 정도로 여긴다. 그렇네. 너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고 보면 너희가 삶을 창조하는 행동 자체까지 부끄러워하는 게 놀랄 일은 아니다. 섹스의 밑줄 긋는 에너지는 삶의 밑줄을 긋는 에너지다. 그게 삶이다. 끌리는 느낌과 서로에게 다가가거나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종종 촐박한 바램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다. 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것을 심어줬다. 그것은 타고난 것, 내재된 것, 존재 전체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섹스에 대해, 나아가 사랑과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 내리는 도덕 규정과 종교상의 제한, 사회적 금기, 간섭상의 감정들은 너희가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태초부터 모든 사람들이 항상 원해왔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데 태초부터 사람들은 전력에 다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섹스는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의 경이로운 표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섹스를 좋아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단지 남들에게 그렇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을 뿐이다. 너희는 자신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히 드러내지 못하며 드러냈다가는 송도착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도착된 관념이다. 다음 책에서 우리는 섹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섹스의 역학에 대해 더 상세하게 탐구할 것이다. 섹스는 지구 규모에서 사람들을 뒤흔들 만한 의미를 가진 문제요, 체험이기에 지금은 그리고 너 개인으로는 단지 이 점만 알아두도록 하라. 나는 적어도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 중에서 너희가 수치스럽게 여길 어떤 것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특히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을 감출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나 너희 서로 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이고, 너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적나라한 폭력을 보여주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적나라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는 움츠러든다. 너희 사회 전체가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12.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지금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는 사는 동안 변경할 수 없고 논박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보게 될까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각기 나름의 신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의 신인가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물음들에 대한 답 역시 그렇다이다. 네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미래를 예견해야 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권에서 미래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상권에서는 외계 생명체와 신의 본성들에 관해 다룰 것이고, 이트 3권까지도 있나요? 여기서 그 계획을 대충 설명해 주자. 1권에서는 궁극의 진리들과 기본 이해 상황을 다루고 개인 차원에서 본질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권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진실들과 더 깊은 이해사항들을 다루고 범지구적인 문제들과 주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상권에서는 현재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진리들을 다룰 것이며 우주적인 문제들과 주제들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이 책을 끝내는데 1년이 걸렸으니 다음 두 권을 끝내는데도 각기 1년씩 해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 3부작은 1995년 부활절에 완료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령인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묻는다면 너는 이 책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너는 이 일을 하기로 선택했으며 이 일을 하게끔 선택되었다. 그 순환은 완료되었다. 이해하겠는가? 예. 13. 이 지구 행성에 언제고 유토피아가 도래하기는 하는 겁니까? 신은 이미 약속한 대로 언제고 지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겁니까? 재림이란 게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종말 혹은 계시록의 대재난이란 게 과연 오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된 종교만이 존재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어떤 종교인가요? 이 문제들만으로도 좋기 한 권이, 책 한 권이 좋게 되겠지만 이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제3권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나는 3부작의 서론편인 이 책을 개인적인 문제들과 더 실제적인 주제들에 국한시켰다. 앞으로 나올 두 권의 책에서는 더 큰 물음들과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문제들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다고요? 지금은 이곳으로 다인가요? 여기서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인가요? 나와 헤어지는 게 벌써부터 아쉬운가?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건가요? 너는 좀 쉬어야 한다. 너의 독자들도 좀 쉬어야 하고, 이 책에서는 소화해내야 할 게 많다. 붙잡고 씨름하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들이 얼마간의 시간을 따로 내어 이 책의 내용을 차분히 더듬으면서 깊이 생각해보라.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왔지만, 앞으로 내게 일상적인 의문들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그것들에 답해달라고 나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두어라. 꼭 이런 형식의 책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유일한 방식인 것은 아니다. 나는 꼭 이런 형식으로만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 영혼의 진실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슴에서 우러나는 느낌들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마음의 고요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어디서든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의문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미 그것에 답해왔다는 걸 알아둬라. 그리고 나서 눈을 활짝 뜨고 세상을 바라보라. 내 응답은 이미 발견된 신문 기사들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미 원고로 쓰여져 곧 행해질 설교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와 어제 작곡된 노래와 사랑하는 이의 말과 새로 사귀고 있는 친구의 가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바람의 속삭임과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야 나직하게 두드리는 빗발 소리에도 내 진리가 깃들어 있다. 내 진리는 대지의 감촉, 백합의 향기로움, 태양의
따스함, 달의 인력이다. 내 진리야, 너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도우리라는 진실은 밤하늘만큼이나 외경스럽고 갓난아기의 옹알이만큼이나 단순하고 자명하다. 내 진리는 쿵쾅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만큼이나 크고 나와의 합의 속에 최고 숨소리만큼이나 고요하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떠날 수 없다. 너희는 바로 내 소산이요 창조물이고 내 딸이요 아들이며 내 목적이자 나 자신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본질인 평화로움에서 분리될 때마다 나를 부르도록 하라. 나는 거기에 있으리라. 진리야, 빛과 사랑과 더불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신과 나는 이야기 1권의 낭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낭송한 내 자신이 참 대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낭송한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